아멘.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되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이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또 마태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크게 세 부분, 3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막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이고, 환자들이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간중간에 배쳐가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베세다 맹인 사건과 바디메오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은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적 그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에게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고 반인륜적인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그 백부장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전개됨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그림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그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또 배로 떠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누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그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은 상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자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탄 배는 좌초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의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그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생명을 친히 구원해 주시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을 보면 정결법에 의하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 보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정신적인 상처와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그녀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제공해 주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베풀어 주심으로 종말론적 메시아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 스스로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앞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표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게 되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예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도 등장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했지만 정말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 뭉치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로 표적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왕기와 20장 8절에서 11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와 20장 8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인데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요청한 대로 해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되고 있을까요? 문제는 표적을 요구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아는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사건건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사탄에 힘입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트집 잡으려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 빌미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그 의미와 오늘 의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탄식하셨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그 불신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이 비통함 내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탄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하게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4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복음서에만 33번 등장하고 있고, 이 33회 중에 25회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유대인을 가리킬 때 이 세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좁은 의미에서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라는 말이 시편 기자의 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광야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또 그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시대가 바로 광야 세대였습니다. 이 광야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 세대로 지칭한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그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세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기적 속에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이 사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만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삶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주변을 늘 감시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함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운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